우리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많았죠.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은 딱 한 줄이죠. 그것도 7글자 성령을 믿사오며 7자로 된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6단어입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6자로 되어 있고 라틴어는 4글자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Credo in Spiritum Sanct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제일 짧습니다. 중국 연습 내가 많이 했는데 워싱성님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짧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짧다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속에 많은 의미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치 않고 아리까리한 이런 희미한 이런 신을 우리가 미신이라 그러죠. 미신의 미자가 희미할 미자랍니다. 희미하다. 이게 신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잘 확신이 안 서는 그걸 가리켜서 미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에는 동네 입구에 항상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에 항상 가서 절을 하죠. 복 달라고, 가정을 평안하게 달라고 복을 빕니다. 근데 나무가 말은 못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고목들 보면요 다 안이 속이 썩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도 못 주는데 자꾸 복 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게 고목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담대해집니다. 무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옳겠냐 니네 말 듣는 게 옳겠냐 그러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3장의 사건이죠.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말에 벌떡 일어나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거기다가 삶에도 그 공동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일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고 그 때문에 칭찬받는 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바치자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돈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에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바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벌어진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한 말 가만히 보면 네가
누굴 속였다 그러죠? 성령을 속였다. 근데 4절에는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라든지 초대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느냐? 우리는 혹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이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천지 창조에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첫 페이지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록이 구약 신약에 걸쳐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러고 구약 히브리어는 루아흐라 그렇게 부릅니다. 뜻은 다 숨 혹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총 87번 썼고 신약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379번 써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다 세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다 세가지고 올려본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00번이 훨씬 넘는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록한 그 성령이시지만 이 성령을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다 살펴본다는 사실 무리죠. 그러나 우리 성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세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풉니다. 여기서 보여준 게 뭡니까? 그 세를 베푸시니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능력과 동등하신 본질을 가지고 이 세를 베푸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레벨이 한 단계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수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약간 영이란 이 말 때문에 사실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각하면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 파워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를 돕는 어떤 파워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잊기 위해서 성령을 와야 된다.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힘이 좀 빠졌어. 성령을 좀 충전해야 돼. 이런 식의 성령을 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심하면 성령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그럽니다. 성령 오라 그러고 이렇게 초청하고 그리고 다 눈 감으세요. 이런 눈 감은 말이 아니고 눈 감아 그래놓고 성령 받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고 막 바람을 불기도 하고 자기가 막 성령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를 수 있는 결코 아니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뭐 주겠다 안 주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인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인데
참 묘하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죠. 그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40일 땅에 계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거기 기다렸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해 혹시 이전부터 구약성경에도 성령이 오시게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엘서 2장이죠.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3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은 이미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 오신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으며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 분이 다 계셨지만 주도적인 사역을 하는 장면을 보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이 가신 다음은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는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한 일이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바로 안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하던가 하면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마지막 당부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누가 함께 했는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세례 장면 보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함께 동원돼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선포하시고 이 일이 땅 가운데 시작됐음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니네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설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입히면 그 능력 입은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일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폼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 입에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냥 믿지도 않으면 하는 말을 할 수 하긴 하겠지만 진심으로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셨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령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이야기해 줘서 배워서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러죠. 참 잘했다. 근데 그 고백은 네게서 나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백을 하게 또 오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믿어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는 게 고민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느낌을 갖고 내가 믿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자기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우리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가만히 찾아와서 믿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결과를 만드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설교를 듣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하는 걸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마음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그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안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영광과 기업이 우리 주어진지도 알게 되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뜻이 뭡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듣고 배우고 확인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체득되면서 경험되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깨우치는 것, 그게 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도 보여주시고 들려주기도 하고 생활 속에 일을 부딪히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신 것을 깨달아게 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새롭게 창조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안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우리 요즘 큐티할 때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37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 가보니까 뼈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뭔가 하면 성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럽니다. 마른 뼈 보신 적 있죠? 바짝 말라버려 오래서 말라 빠진 뼈는 아무런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뼈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 제로, 0%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 말라 빠져서 가능성 제로였던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거기에 가죽이 펴지고 거기에 피가 돌고 살이 돌고 큰 군대가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완전히 가능성 우리에게, 0%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이 새롭게 창조되고 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방언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한다,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그날 오순절 일어난 사건인데,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쯤 됐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오순절 같은 6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 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름대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인구가 거의 100만 명까지 찼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100만 명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최소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15개 나라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방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언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더 랭귀지입니다. 아더 텅입니다. 여기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외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랬죠. 어느 틈에 베드로가 외국어 배워가고 이 설교했겠습니까? 그냥 베드로는 그냥 자기 말로 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동시통역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듣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령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만들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뭐 잘되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고 파워가 생기고 그렇게만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 성령이 오신 진짜 목적을
도외시하는, 그걸 무시하는 행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다 그랬습니까? 물론 능력이 생기고 말씀되고 담대해지고 기적을 베풀고 나눔 베푸는 삶을 살고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계속 추적해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 성령 능력 받은 것 때문에 동네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죠. 그 1호가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전하다가 복음 능력이 복음 전했는데 죽습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죠. 12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능력의 복음을 전가했지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매를 맞고 결국은 그도 순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파워가 능력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온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게 성령의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예수를 따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살게 만들어가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나타난 현상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방언하고 기적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하고 기적 행하고 예언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죽고 그 삶을 나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앞에 병이 다 낫고, 이런 쪽으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적어도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내게 한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받아서 높아진 것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이죠. 주님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야.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가르쳐서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영께서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치는 영, 생각나게 하는 영,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깨달음이 오고 알게 되고 믿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 건 맞는데 문제는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내 삶에 그런 삶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말씀대로 살고 싶긴 한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긴 한데 그 살아야 될 걸 알긴 한데 실제 내 삶에 그 삶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 열매로 잘 안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고민이 생기고 의심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쪽팔리니까 말은 표현을 못하겠고 이런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자신의 어떤 삶의 행위나 격에 자꾸 찾으려 되면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신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자신의 삶에서 자꾸 찾으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될 사실은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호주 시민권을 받으면 호주 시민이라는 아이디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졌다는 정체성이라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이디 바뀐 받았는데 내 삶이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100% 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대안이 뭐냐? 이 대안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안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디자이어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육체에 따르는 디자이어, 하나는 성령을 따르게 하는 디자이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욕망을 가리켜서 sinful nature라고 번역합니다.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 전 때리고 교만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자리 잡는가 하면 이 simple nature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 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다 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사는 것이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살면서 이게 죄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된 삶을 즐기면서 삽니다. 물론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는 그 탄식이나 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만 따라 살던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시고 우리의 심을 그리스도로 바꾸어내시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디자이어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건 심플 내처럼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문제 이것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건 다 없애버리고 성령만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왜 이건 남겨뒀을까?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고약하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 갈 때까지는 그게 우리의 교육용 과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디자이어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던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아니야? 갈등이 생기고 스스로 자에게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그리스도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 섬겨야 될 때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야 오늘 피곤하잖아 내일부터 해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서 계속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갈등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 갈등 우리 안에 계속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오라는 공고한 자라고 내가 참을 원한 마음인데 이건 행치 안 하고 원치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갈등했다 그럽니다. 그 바울을 보고 넌 아직 예수 안 믿었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두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두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중력의 법칙에 비유를 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뭔가 하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게 중력 때문이죠. 땅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점프를 해도 또 다시 땅에 깔아앉습니다. 죄의 네이처, 이 심플 네이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중력을 벗어나 위로 올라가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 본성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진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처럼 살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자꾸 생겨지니까 내가 구원받지는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포기하거나 심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갈등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 없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과 혼회가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오히려 내 안에 이런 고민 갈등이 생길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육체의 욕심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인된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한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은 말이 성령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성령이 많이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 내가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푸는 모든 것이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면서 꽉 찼다는 이야기죠. 다른 게 비지고 달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요? 100%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르르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그 말은 네가 네 실력으로 네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죄된 본성은 네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성령하는 나를 다스려주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성령의 자신을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육신을 죽여주시고 내 육신의 욕망들 죽여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생각들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배할 때는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죠.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어느 틈인가 내 삶에 오히려 죄된 복성이 더 활개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됩니다. 내가 거기까지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길 가고 있는 삶이라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가 있는지, 내 삶이 무엇을 살아야 되는 삶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무 방향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고민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절망감이 생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가고 나면 너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곁으로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란 말은 부른다 혹은 함께한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애가 나가서 얼굴 터지고 오면 엄마가 불러다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보혜사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거든요. 쟤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할 분이 오실 것인데 그가 성령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 곁에 계시면서 너희들 함께 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디요? 주님은 인간 육체를 갖추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만 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느 땅인지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는 분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럽니다. 하면서 뭐 하십니까? 그 옆에 면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죽은 영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그 길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이 육체의 정욕들, 이 육체의 욕망들을 죽여주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100%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100%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점점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배우고 왔냐? 예, 확실히 배웠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시작도 주님이셨고 마침도 주님이셨고 그 과정도 주님이셨습니다. 성령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육 과정이, 이 훈련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얻은 계심을 통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 입에 이런 말이, 거룩한 말이 나오다니, 내 이런 헌신이 나오다니, 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작품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드는 작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계시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비록 험한 길이지만, 내가 완전히 갈 수는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어떤 면은 축복입니다. 이민 땅에 살면 더 고달프잖아요. 그 고달픈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좋은 축복인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뭐냐? 우리를 믿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리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삶의 방향을 지키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분을 순종합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비록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담기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 다시 기억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믿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그 모든 갈등 가운데서도 방향을 잡고 그러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해 계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깨우쳐 이끌어가는 그 성령 붙잡고 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 앞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성도도 있으면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찬송하며 이걸 걸어갈 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